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15절로 스펙이 아니라 리스펙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돌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보아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삼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을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도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쳐 죽여도 아멘이고 어쨌든 늘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나요? 늘 이 어디 외출을 할 때가 되면은 늘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뭘까요? 머리에 젤을 바릅니다. 이렇게 탁 젤을 발라가지고 저 나름의 제 스타일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늘 습관이에요. 머리 감고 젤 바르고 드라이하고 젤 바르고 이렇게 로션 바르고 뭐 남자가 뭐 젤이냐 드라이냐 뭐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실수로 잘못 깎는 바람에 빡빡이가 됐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제 나름의 이제 늘 아시죠? 제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은 사람들이 제가 젤을 바르고 이렇게 머리를 탁 이렇게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이 남자는 이마가 나와야 된다고 맨날 이마를 까라 그래가지고 젤로 이렇게 머리를 넘기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머리를 감고 젤을 바르지 않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툭 내리고 오면요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이게 누군가 싶어요. 이처럼 이 사람 이 자기의 어떤 세팅, 자기의 어떤 가꾸는 거는요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개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잘난 머리카락 때문에 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자, 압살롬은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가 14장 25절에서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 형제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며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압살롬에게 특히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숱이 많고 풍성한 자기의 머리털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머리털은 영적인 의미로 뭘 상징할까요? 바로 파워, 힘을 상징한다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힘의 상징이 뭐였나요? 머리카락이었죠.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는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신분은 뭐였어요? 왕자였죠. 세상에 이런 완벽한 조건이 있을까요? 왕자의 신분에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키도 크고 머리털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누가 또 있을까요? 한 명 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야, 사울이라는 인물이 또 있네요. 여기도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극칭찬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하나 더 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그보다 잘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고 키도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게 더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완벽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압살롬과 사울은 공통점이 많죠. 뭐요? 성경에서 극찬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극찬을 했다는 거죠. 완벽한 스펙에 출중한 외모에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함의 대표가 되는, 망하는 것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막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미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을 우리는 보았죠. 그런데 오늘 압살롬 역시도 동일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털이었던 거죠. 머리털. 예. 아침부터 머리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지금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요 이 자기의 이 화려한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팍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노새는 그냥 가고 자기만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지금 머리털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힘의 자랑이요, 자기의 어떤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화려한 머리털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보통 전쟁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닐 때는 뭘 쓰나요? 투구를 쓰죠. 그러면 자, 압살롬은 왜 투구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결국 자신의 머리가 망가지는 게 싫어서. 오늘 벨소리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아니요 대학교 때 제가 오토바이를 좀 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기 퀵 서비스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좀 탔었는데, 저도 아시죠? 제가 여기 있잖아요. 머리 세팅을 아침마다 늘 하는데, 이게 모자를 쓰면 이게 세팅이 망가져서, 이게 소위 말하는 모양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헬멧 안 쓰고 모자 쓴 적이 많아요. 근데요, 오토바이 사고의 사망의 대부분의 90%가 뭐냐면 헬멧을 쓰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가 다쳐서, 머리가 깨져서 좀. 헬멧 쓴 사람은 그래도 대부분 살아요. 머리만 살면 다른 데야 부러져도 이렇게 회복이 되지만 이 뇌는 다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헬멧을 안 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은 헬멧을 안 썼던 거예요. 모양 빠질까봐 헬멧을 안 쓰고 그냥 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머리털 때문에 지금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린 거죠. 결국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자신을 올무에 엮이게 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게 혹여나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털을 잘라야죠. 칼로 머리털을 이렇게 확 자르고 해서 도망을 갔어야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댕글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이게 어떻게 기른 머리인데 이거를 그것도 무식하게 칼로 자를 수가 있어. 그렇게 아까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려다 어떻게 돼요?
압살롬의 창에 잔인하게, 그리고 그 청년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압살롬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만할 수 있고요. 사울도 누구나 압살롬과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들의 책망을 무시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에 그걸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자랑을 의지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힘과 자랑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도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권력이 좋았으니까. 자신의 권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선지자의 지적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머리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내 힘의 자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력을 더 의지했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율법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업신여겼으며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살인자였죠. 그는 과거 자신의 종들을 시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또한 그의 비참한 죽음도 그렇지만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도 보십시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보십시오. 압살롬의 군대는요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다윗의 군대는요 4,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압살롬의 군대는요 죽은 전사자만 2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2만 명이면 살은 사람까지 계산하면 수십만 명은 된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 수십만 대 4천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6절에서 8절 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돌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여기서 이상한 말이 있죠. 전쟁을 했는데 다윗의 군대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어디에서 죽은 숫자가 많다고요? 숲풀에서 죽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숲풀과 험한 자연 환경이 다윗의 군사들이 칼로 죽이는 것보다 그 환경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누구의 도움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은 비록 작은 군대의 숫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전쟁에 임하였더니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그 전쟁에 임하였더니 압살롬은 자신의 막강한 군사와 자신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되어 전쟁에 임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군대를 숲풀과 지형을 통해서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힘의 상징인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사무엘서는요 철저하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너무 짧게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죠. 스펙이 아니라 리스펙입니다. 아멘. 스펙.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스펙이라는 걸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스펙이 무엇인가요? 학벌, 재력, 신체 조건, 인맥 이런 거죠. 이러한 스펙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자신만의 그런 스펙과 그런 재력과 능력, 이 모든 자랑거리는 결국 뭐냐?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은 결국 죄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신다? 리스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리스펙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예수님을 리스펙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하고 성도를 리스펙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리스펙하셨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매질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이기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왜? 예수님이 참을성이 많아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리스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신이 참을성이 많아서 참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참습니다. 자신이 참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약시대 때부터 왔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자신과 같이 따르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성경에 그 사명을 누구보다 잘 따르고 리스펙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는 거예요. 뭐 하나 없고 그리스도 하나를 얻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과 자랑과 학벌과 신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을 놔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그동안 모았던 부와 명예와 재산이 더 중요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혼을 오늘 밤 걷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쌓은 학벌, 재벌, 부, 모든 것들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여러분이 부르시면 여러분 10원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스펙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멸시받는 자 같으신가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힘을 키우고 지혜로워지고 강해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그런 스펙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4,000명도 안 되는 군대를, 수십만 군대를 이기게 하셨던 거는 다윗의 군대가 힘이 좋다는 걸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울과 같이 건장한 왕이 아니라 다윗같이 연약한 목동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도 다윗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시골에서 이렇게 이 교회를 끌고 나가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선 아무도 자랑하게 하지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압살롬과 사울은 정말 스펙도 좋고 능력도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의 스펙과 자랑거리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그 스펙과 자랑거리가 자신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는 많은 숫자와 군사력으로 초라한 다윗의 군대를 이길 줄 알고 공격하였지만 결국 작은 숫자의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능력, God's power. 그리고 전쟁이 승리하자 그들은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겨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도 지금 난리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게 뭐예요? 대통령이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게 왕이에요. 결국 세상의 왕도 내려오게 돼 있고 떨어지게 돼 있고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게 뭘까요?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신의 권력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살죠. 그러나 결국은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의 왕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오늘 이 압살롬의 사건을 보면서 아유 압살롬 머리털이나 잘 깎지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은 비유죠. 오늘날 여러분들도 압살롬의 머리털과 같이 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 추구하다 보면 결국 교만해집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복음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늘 말씀 보고 예배에 사모하고 뜨거웠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에 돈이 많아지고 목사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도 자기가 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부를 놀리고 그게 나중엔 결국 어떻게 돼요? 목사도 세상의 심판을 받잖아요. 세상의 비리로 심판받고 부정 비리로 심판받고 몰래 비자금 만들어서 심판받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해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에어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에어 없으면 단 몇 초도 못 살아요. 근데 왜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수요일날도 설교했지만 부끄럽게 살면 안 돼. 당당하게 살아야 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리스펙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펙 쌓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실패했고요. 하나님, 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운 게 괜찮아. 세상의 화려한 스펙과 물질과 명예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집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차 타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남들처럼 여행 다니며 이렇게 멋지게 살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왜 이럴까?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참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환경을 다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나는 이 장소도 괜찮은 거야. 예수님 계시니까 나는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야. 예수님 계시니까 나는 이 차 타도 괜찮은 거야. 예수님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떤 환경, 세상 조건, 스펙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 조건, 환경, 스펙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함에, 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함에 오늘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리스펙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화려한 스펙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스펙보다도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